어떤 외국분이 이런 시를 썼어요. 잘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는 바람이 불어 쓰러뜨리지 못하노라. 바람이 동으로 불고 서로 불지라도 나무 줄기 그 자체가 쓰러질 우려는 없도다. 단지 그 잎이 바람 따라 움직일 뿐 그 흔들리는 나무의 성장을 방해할 수 없으니 도리어 바람과 비를 만나 나무는 더욱 높이, 가지는 더욱 넓게, 뿌리는 더욱 깊이 뻗치는 도다. 아멘. 자, 이 시는 아주 간단한 시인데요. 이 시를 제가 묵상하면서 영적 울림을 느꼈어요. 짧지만 참 의미심장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원래 이 시는요, 이사야서 61장 3절의 말씀을 근거로 쓴 시입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의 말씀 다음 같아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여러분 시온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이 시온산이에요. 그래서 이 시온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의 땅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꽃관을 준다는 거예요.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참 유명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바벨론에게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갈 운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예언한 이사야서의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사건을 의의 나무를 심는 것에 비유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의 나무로 가나안 땅에 다시 심으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읽어드린 시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그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비바람을 만날 것이지만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올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고난이 변화되어 오히려 더 높이, 더 넓게, 더 깊이 뻗어나가게 될 것을 깨닫게 해주는 아주 유명한 예언의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너무나도 유명해서요, 복음성가라도 만들어졌어요. 그 복음성가의 제목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이사야서 61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만든 복음성가예요. 여러분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두 손을 들어보세요. 이 복음성가의 제목이 뭐냐면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라는 찬양이에요. 이 시간 우리는 이 찬양을 이제 함께 불러볼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을 불러보면서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바꾸시면 오히려 그것들이 변화되어서 고난이 기쁨으로 변하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 위대한 사람들은 고난을 이겨내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두 손 높이 드시고, 자, 팔 자꾸 높이 올려야지만 어깨 안 아파요. 그러니까 팔 높이 드시고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주
주께 높이 드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입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그 제 대신 화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그 제 대신 화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아멘. 사실 이제 그 후렴구가 라라라라라 라라라라 이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안 불렀습니다. 참 은혜로운 찬양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참 좋아했던 찬양 중에 하나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무나도 슬프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찾아오거나 이 자신의 더러운 죄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슬픔과 후회를 진심으로 표현했을 때 바로 그 머리에 나무가 다 타고난 그 죄를 막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더미 속에 앉아서 울면서 통곡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부른 이 찬송을 보면 죄 대신에, 이 죄라는 것은 불에 탄 죄예요. 우리 인간의 죄가 아니라 이 죄 대신 화관이라는 표현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죄 속에 앉아 통곡하듯이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그들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과 그 고통과 어려움을 변화시켜서 오히려 기쁨의 그 꽃 같은 관, 꽃으로 장식한 그 관으로, 또 승리의 찬송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으로 바꾸신다는 사실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찬양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 역전의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이 찬양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서 61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서 60장, 61장, 62장에서 길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 장의 예언을 읽으면 얼마나 감동과 위로가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웅장하고요, 너무나도 멋진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 60장, 61장, 62장에 예언되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사야서를 읽을 때 가장 좋아하는 게 바로 끝에 있는 60장, 61장, 62장이에요. 이 세 장을 읽으면 하나님의 비전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고 내 인생에 힘이 나요. 멋진 예언의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오늘 집에 돌아가셨어요. 시간이 되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그냥 눈으로 읽지 마세요. 성경은 입으로 소리내어서 읽을 때 더 은혜가 돼요. 그래서 입술로 소리내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큰 은혜, 감동을 느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이사야서 60장, 61장, 62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어려움을 받는 자들의 삶을 그대로 내버려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이 넘치도록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겪었던 그 고통의 세월을 오히려 보상해 주시고 다시 복을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공의와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바로 그 내용이 60장, 61장, 62장의 말씀이에요. 이런 회복의 역사가 부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이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어려운 환경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 때로는 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너무 힘들 것 같고 하나님 나와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분을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환경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 오면요, 여러분, 이 고난은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고난을 잘 이기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뭘 준비하고 계시냐? 복을 준비하고 계세요. 영광을 준비하고 계세요. 이걸 알고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환경을 주시는 그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요, 이 교만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들은요, 고난이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는 존재예요. 아니, 배부르고 등 따시면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생각해요. 저도 제 자신 이제 과거를 돌아보면요, 아니, 옛날 대학생 때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파릇파릇한 젊었을 때인데 애송이에요. 어떻게 보면 애송이. 근데 그때는 내가 왜 이렇게 크게 보였는지, 이제 막 학문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뭐 대단한 것을 배운 양 교만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듣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비판하고요, 나의 지식으로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듭을 피웠던 것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제 자신을 그때 돌이켜 보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것들 중에 세포 하나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제 자신이, 아니, 내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했던 것이 저의 과거였던 것 같아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다 과거의 저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무식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요, 보니까 좀 배운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작은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비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해요. 아니, 심지어는 박사 학위를 받은 의사 선생님들과 얘기를 해보면요, 아니, 의사 선생님 많이 알 것 같죠. 아니, 자기 전공 분야뿐이 몰라요. 그래서 심지어는 다른 병은 어떻게 고치는지도 몰라요. 야, 그런데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의학 박사를 여러 개 가진 정말 뛰어난 의사 선생님들 보니까요, 아니, 병이 찾아오는데 병을 못 고치고 죽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 인간들의 지식이 대단하다면 왜 우리 인간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죽어나갈까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모든 의사들이 한 명도 예 없이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지식이 정말로 작다라는 것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인간들의 지식은 하나님이 알고 계신 지식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임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주신 이유는 아니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 거드름 피울 때 주시는 거예요. 야, 너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너가 하나님은 욥에게 얘기하신 것처럼 너가 이 삼라만상을 만들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니까 나의 말을 잘 들어라 라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제 왕들의 역사를 보면요, 역대하 33장에 므낫세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굴까요? 므낫세의 아버지는 아주 유명한 왕.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병만 보면서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 치료받은 왕 누구예요? 히스기야 왕이죠. 아수르의 대적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수많은 그 병사들이 하루아침에 스스로 죽어나간, 그래서 그들을 물리친 그 왕, 바로 미디의 왕 히스기야 왕입니다. 바로 므낫세는 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에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너무 이 정치를 열심히 하느라고 아들 교육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이 아들 교육 제대로 못하면 참 슬픈 거예요, 인생이.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송스러운 거예요. 이 므낫세는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헐어버렸던 우상 숭배 본거지, 바로 신당들을 전국적으로 다시 세우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바알의 제단을 쌓고요, 아세라 목상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 세우고요,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여기저기에 쌓고 우상 숭배에 몰입을 하게 됩니다. 아니,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 안에 여기다 불상 세워놓고 만신전 여기다 세워놓고 예배 드리는 거랑 똑같아요. 이뿐만 아닙니다. 므낫세 왕은 자신의 어린 아들을 이 벌겋게 불에 달군 이 불판 위에 맨발로 걷게 해서 거기에서 애기가 막 자지러게 울면서, 그러면 신을 깨운다고 해가지고 그 위를 걸어가면서 죽게 하는 거예요. 몰렉 신에게 인신 제물로 자녀를 바쳤어요. 그리고 그는요, 점을 치고 사수를 행할 정도로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므낫세 왕의 우상 장려 정책으로 온 남유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이때 상황을 역대하 33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을 받아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아니, 므낫세 왕 때문에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멸했던 이 가나안 백성들의 이 원주민들보다도 더 심하게 우상숭배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또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이 므낫세 왕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도 자신에게 대해서 반대하는 예언을 많이 하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를 잡아가지고요, 톱으로 몸을 켜서 두 동강을 내서 죽였다라는 전승이 내려와요. 이처럼 므낫세 왕은
아버지 히스기야 왕과는 달리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에 몰입한 잔인한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50년 왕자에 앉으면서 독재자로 살았어요. 아니 역사에 보니까요, 왜 이렇게 독재자들 하나님은 오래 살게 하시는지 몰라요. 북한의 김일성도 오래 살았잖아요. 독재자래요. 야, 근데 오래 살게 하는 데는, 죄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게 하는 데는 회개하라고 오래 살게 하시는 거예요. 김일성도 사실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하라고 그렇게 여러 가지 각도로 이렇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를 안 했어요. 사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므낫세 왕의 우상 숭배 장려 정책을 좋아했는지요. 이 므낫세 왕의 손자가 누군지 아세요? 야, 이 므낫세 왕은 아버지도 믿음이 좋았는데 손자도 믿음이 좋아. 그의 아들은 믿음이 안 좋아서 일찍 세상을 단명했지만요, 이 손자가 누구냐면 바로 요시야 왕이에요. 이 요시야는 왕이 되자 종교 개혁을 감행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회복하는 강력한 정책을 펼쳐요. 근데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이렇게 정책을 펼치니까 앞에서는 네 따라가겠습니다 하는데 뒤로는 호박씨를 까는 거예요. 뒤로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70년간 나라가 완전히 사라지는 수치를 겪게 되고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불행을 겪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제대로 신앙으로 키우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서는 이런 노예로 끌려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지금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지만 이 축복을 우리 후세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그들은 노예 같은 삶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거예요. 유럽이 그렇잖아요. 유럽의 신앙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해주셨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복을 거두시고 이스라엘 세력들이 그들을 장악하고요, 외국인들이 그들을 장악하는 이 부가 떠나고 가난으로 급속하게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후손들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역사적으로 보면요, 남유다가 멸망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므낫세 왕 때문이에요. 이 므낫세 왕이 죽은 70년이 지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실은 뒤끝이 좀 있어요. 특히 뭐에 대해서 뒤끝이 있냐? 다 용서하시는데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으면 뒤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군대 멸망당하게 된 이유가 바로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시냐? 므낫세 왕의 영향 때문이라고 예레미야 15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민족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예언을 했던 선지자예요. 그 예언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서 15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전쟁이 일어나서 짐승들이 그 시체를 물어뜯는 처참한 상황이 올 거라는 거예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바를 인하여, 그게 뭡니까? 우상숭배 아니에요. 내가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으리라. 아멘 하기도 힘들어요.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고요, 전 세계로 포로로 끌려가는 슬픈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므낫세 왕에게도요,
하나님은 사랑의 손길을 내미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미시는 사랑의 손길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주시고 나를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게 사랑의 손길이 아니에요. 어떤 게 사랑의 손길이냐? 회초를 드는 거예요.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시 강력한 제국인 아수르의 왕을 통해서 군대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초토화시키고요, 므낫세 왕을 사로잡아서 쇠사슬로 결박해가지고 바벨론으로 질질 끌고 가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에 쳐들어와가지고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젤렌스키를 체포해가지고 옷도 다 벗겨가지고 멀게 벗겨가지고 묶어가지고 그 러시아로 질질 끌고 가는 그런 처참한 모습하고 비슷하게 상황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때 므낫세 왕은요, 멍청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환난 가운데서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간구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마 이 감옥 속에서, 바벨론의 이 아수르의 감옥 속에서 부르짖으셨을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 왕의 포로에서 다시 풀려나게 하시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또 남유다의 왕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부터는 므낫세는 깨달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며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게 고생을 했잖아요. 포로를 끌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후유증이 있어서 그런지 오래 살지는 못했어요. 그 후에. 맞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모세는요, 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고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만나 외에는 풍성한 먹거리 주시지 않고 굶주리게 하신 것은 사람이 육신의 양식인 떡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통해 겸손하게 만드신 이유는 그들이 교만과 죄악된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들을 때는요, 잘 나가면 안 좋아요. 잘 나가면 오히려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고난이 와야 돼요. 고난이 좋은 거예요, 오히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져서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부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께서는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리는 그 징계를 받기 전에 스스로 겸비해야 돼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가난한 심령을 만들어야 돼요. 가난한 심령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난받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복, 수많은 복, 창고에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넘치는 복을 누리시고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복된 삶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젊은 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인생에는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날 때는 인생의 고난과 징계와 어려운 환경이 찾아온다는 걸 명심하면서 결심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겠노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